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일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감히 천재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단한 청년 사업가입니다. 네, 현재 25살이신 젊은 대표님이신데요. 포브스 아시아에서 30세 이하 기업인 30인에 17살 때 선정이 되신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앱을 만드셨는데 이름이 초원이래요. 네. 그 초원 앱의 대표이신 김민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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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네. 저희 감히 천재 사업가라고 소개했는데 괜찮으세요? 부담되는 단어네요. 천재 사업가. 아하. 왜냐하면 지금 99년생이에요? 네, 99년생입니다. 만 24살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저랑 또래 아니신가요? 갑자기 헛웃음이. 내가 그때 애를 낳았으면 예. 네. 아니 그 아까 소개 올린 것처럼 17의 나이에 네. 그 아시아 포브스 아시아에서 네네네. 30세 이하 기업인 30인에 뽑히셨어요. 그게 만 17세이기 때문에 예. 19살이 맞습니다.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이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이미 나이였기 때문에 네네. 출근하고 있던 버스에서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요. 네네. 별도로 기자님이 너가 선정되었어를 알려준 게 아니라 저도 그냥 포브스.com 웹사이트에서 보고 그래요? 내가 올라와 있네? 하고 알게 된 거라서 연락 안 와요? 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걔들 일 열심히 안 하네. 선정을 했으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30명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때 뭐 어떤 일로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때는 줌브렐이라는 이제 시각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 점자책을 3D 프린팅 기술을 갖고서 만들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알약을 촬영하면 그 알약이 어떤 성분의 알약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 두 개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포브스에 선정이 됐어요. 그거를 만 17세 때 한 거예요? 그쵸, 네. 고등학교 3학년 나이죠. 학창 시절로만 보면. 네. 17살 때 이미 그런 기술과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네네. 처음 사업자를 냈고 일을 한 게 몇 살 때부터였어요? 뭐 그때 나이가 만 9살이니까 10살, 11살 때쯤 나이였던 것 같은데요. 만 9살 때 뭘 했는데? 근데 그때는 뭐 법인을 만든다거나 그런 네. 것보다는 예. 돈을 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 사업자를 내야 돼서 예. 개인 사업자를 내고 아빠와 둘이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예를 들자면 QR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에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동화해서 판다거나 그걸 9살 때 했다고요? 그걸 이제 만 9살이니까 예. 사실상 10살, 아니, 그래도 11살 이제 많이 한국 나이 됐으니까 네네네, 9살 때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때 태어난 나이 지 9년째 되던 해니까 9살이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거를 그때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QR 코드를 만든다는 것도 그러니까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고 네. 그때 9살, 10살 나이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른인 척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거였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작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신기해서 그래요. 너무 신기하고 정말. 9살이 네. QR코드, 제가 지금 딸이 9살인데 걔한테 QR코드를 설명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는 대부분 QR을 찍고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돈을 벌려고 했었다는 것 야. 자체도 굉장히 굉장히 놀라워서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예. 9살 나이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시 그럼 수입이 꽤 있었겠어요? 수입 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9살이 100만 원, 150이면 많이 벌었을 때 기준으로 많이 보태는 벌었을 정도가 때. 아니잖아요, 이거. 그쵸. 예? 네, 뭐 평균적으로 50에서 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벌었을 때는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9살에 돈을 번다면 옛날에 이제 서커스 가서 불속에 뛰어들거나 뭐 이래서 돈 버는 거 빼놓고는 원숭이랑 같이 뛰어다니거나 이런 거 외에는 9살이 돈을 번다는 거 상상을 못 근데 했는데. 진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군요. 마음이 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보니까 고등학교를 일찍 자퇴했더라고요. 맞아요. 고등학교를 2학년을 마치고 예. 3학년 올라갈 때 자퇴를 했어요. 어떤 이유로요? 일단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돈을 벌고도 있었어요.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전자책도 만들고 있었고 예. 의약품을
이렇게 알려주는 알고리즘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돈을 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던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내가 학업을 갖고 우수한 대학을 가고 네. 그런 걸 내가 과연 원하는가 네. 혹은 내가 지금 당장 사업하기를 원하는가를 봤을 때 사업하는 걸 원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 자퇴에 있어서도 중학교 때도 이미 한번 자퇴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가볍게 자퇴하고 내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또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예. 1년 정도는 학교를 더 다니면 졸업하고 음. 남들과 평범하게 정상적인 루트를 걷길 바라시죠. 왜냐면 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자퇴를 하는 것은 어쩌면 사업가가 고객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최대한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마저 설득을 못한다면 예.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도 해보고 부모님한테. 네 이런 사업을 할 거야. 어. 이렇게 발표도 해보고 일단 아버지 빼.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제일 가장- 힘든 고객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당시에 또 저희 엄마가 학부모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외아들은 아니죠? 네, 전 삼남매인데 네. 네, 그래서 학교 회장이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학교열이 굉장히 높으셨던 예. 분인데 엄마가 학교 회장인데 그치. 아들이 학교를 자퇴한다는 거 너무 부끄럽다. 아. 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은 몰래 이제 돈을 버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 돈을 보여줬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었어. 사업을 통해서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요놈 봐라. 역시. 아.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제가 응원을 받으면서 네. 네, 자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임하게 됐죠. 아까도 이제 봉사 점수 때문에 사실 갔다가 네네. 점자책에 네네네네. 또 그런 게 연결되고 왠지 우리 민준 대표님이 좀 신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기독교 학교를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교육을 받은 건 맞지만 네. 신앙에 대해 완전히 거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오.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난 근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안 믿겨져. 그리고 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위해 뭘 해준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이게 돈에 대해서 여유는 왜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연세대 신학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예수님 봤어? 본 적 없잖아.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 뭐 역사적, 과학적 근거는 있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초원을 만들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 제 친구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어이없어하고 네. 근데 아. 어떡해요? 지금 또 믿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고 힘들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난 너무 비범한 사람이구나. 난 너무 천재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네. 똑똑한 게 맞네. 예. 그러니까 이런 좀 거만함을 갖고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맞아요. 왜냐면 그때 막 대한민국에서 투자 회사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가장 투자받고 싶은 투자 회사 이렇게 투표하면 그런 1등을 하는 그런 투자 회사에서 네. 막 투자를 받기도 하고 가장 어린 나이에 막 투자를 막 5억 이렇게 받아보니까 막 기업 가치도 20억 이렇게 되니까 야. 우와 내가 역시 똑똑한가 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피부과를 가격 비교하는 어플을 만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니까 피부과에서 의료 시술을 받아서 미용을 관리하는데 네. 인터넷에는 뭔가 식당 메뉴판처럼 그 그렇죠. 피부과의 시술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겠다라고 네. 시작을 했고 처참하게 망하게 가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죠. 왜 망했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초반에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직원들도 막 10명이 넘어가고 예. 강남의 사무실을 터를 잡고 그리고 이미 그때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네. 의료법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다 받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돼가 아니라 테두리를 그렇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에 따라서 그렇죠. 정책마다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가 맞아.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고 법이에요. 막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그 로펌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받았고 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이게 앱이 점차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정한 환자와 특정한 병원을 알선하는 행위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예. 의도로 보면은 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중단해둔 상황이 됐고 중단을 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없고 예. 투자자들은 이거 분명히 유권 해석했을 때 문제 없었는데 예. 이거 문제 생긴 거는 이 투자 계약서상 법적으로 서비스가 문제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서명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약 위반이다. 네 그러면서 직원들을 한 번에 하루에 해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해고를 하면은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돼서 갑자기 10명치 직원 10명에 한 달 월급하면 한 5, 6천만 원 되잖아요. 네. 안 그래도 회사에 돈이 없는데 5, 6천만 원씩 갑자기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줘서 빚이 생기고 네. 월세를 밀려서 월세가 또 빚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억이 금세 빚이 진 게 20살 때 20살 네. 되자마자 네. 진짜 승승장구하다가 그렇죠. 처음 경험해본 그게 게 사업이거든요. 네. 그때만 와. 해도 막 VZ 특공대도 나오고 막 TVN 다큐멘터리 나오고 만 전 막 아 나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렇죠. 잠만 자게 되고 막 투자자들의 내용 증명을 받고 아 겁나죠 또. 아,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가서 직원들을 해고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연도가 20살이라는 건 그때는 겪어야 되는 시기니까 몰랐어요. 그때가 예. 어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가서 빨리 조사받자. 빨리 성실하게 조사받고 빨리 빚을 갚자. 예. 이 회사를 빨리 회복시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의 나이로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어렸던 나이였던 거죠. 그럼요. 어리죠. 그때 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거나 뭐 기도 안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빨리 잡았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도 드는데 네.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직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었고 투자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거는 또 쪽팔리지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거야 뭐. 예.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하나님 안 믿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관심 없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신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절대자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너가 안 믿어도 어쨌든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가 울부짖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들으실 거야. 한번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으니까 한번 너가 괜찮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잘 때 뭔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안 믿는다니까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차피 작은 방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조금 부끄럽더라도 네. 자존심 상하지만 물론 침대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예. 저 고용동부 이제 가기 싫고 투자자들 만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이 빚 어떻게 갚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고 네. 이제 막 친구들은 막 서울대 가서 연세대 갔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데 예. 저는 친구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 다음 날에 투자자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투자자들이 이미 내용 증명 보내고 카톡으로도 괴롭히고 이러고 있던 상황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근데 예. 투자자분들이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나아가 봐라 라고 하는 걸 통해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왔다. 예. 하나님이 이 기회를 한번 줬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죠. 그래서 다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겼고 네.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또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20살이다 보니까 막 약간 반년 이상을 예. 공포 속에 살다 보면 이 해방감에 그냥 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쉬고 싶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까? 해서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도 하고 예. 이렇게 일단 뭐 놀기도 하고 그 급한 큰 불이 딱 꺼지고 나니까 큰 불이 꺼지니까 뭐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잔 적도 없는데 발 뻗고 잠도 좀 자자 하고 좀 잠도 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자분들이 불안불안하네 또 갑자기. 이제 내용증을 다시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나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또 그 투자자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건데 네. 내가 그거에 부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약속할게요. 하나님이 나 비범하게 만들어준 거 맞고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 맞고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게요. 수요 예배, 1호 예배 다닐게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11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걸 생각해서 11조도 할게요.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믿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하고 목사님에게 막 여러 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믿어지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네. 왜 뭐 아프리카에 난민은 왜 존재하나요? 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난민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도 해보면서 믿어지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고 어느 시점에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게 맞구나. 예. 이게 믿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업을 부응해 주시는 거를 몸소 느꼈죠. 어릴 때는 내가 비범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잖아. 나 노력했잖아. 네. 난 고등학교 뭐 중학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왜 난 열심히 그때 살았거든. 난 돌아가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난 내가 잘났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요. 아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게 맞구나를 인정하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정말 크게 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네, 네. 네. 근데도 지금 고백해 주신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된 거예요. 제대로. 네네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던 거예요. 뭐 정말 사업도 많은 게 그래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피부과 가격 비교하는 사업체는 망했던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폐업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 회사였어요. 네네. 근데 청산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든 이걸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21살 나이에 그걸 책임지지 않는다면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겠구나. 네. 왜냐면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이미 무너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 밖의 사람을 연결해서 보여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뷰티패스라는 피부과 가격 비교하는 회사를 대웅제약 계열사로 이제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3개월에서 6개월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대웅제약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쯤에 네. 이메일이 온 거예요. 네. 대웅제약에서 갖고 있는 성분을 갖고 네. 화장품을 만드는 계열사가 있는데 그 계열사에서 화장품을 리브랜딩을 하려고 한다. 근데 너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고 싶은데 제안을 해봐라.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야겠다. 이거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열심히 만들어서 네.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 날에 바로 찾아가서 네. 제안서를 드렸어요. 네. 그 드렸을 때가 화장품 사업부 부장님한테 드렸던 건데 네.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부장님이 이거 너무 제안서 괜찮은데 지금 회장님이 마침 15분 정도 시간이 되니까 너가 한번 가서 발표를 해봐. 이야. 이거 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그러니까 분이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분을 네네. 15분 안에 한번 만나봐. 네네. 그래서 15분이요? 해서 가서 막 발표를 열심히 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회장님이 화장품엔 관심이 없으시고 너 몇 살이라고? 21살? 그렇지 사람을 봐야지. 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너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제안하고 있니? 네. 그래서 저 사업하고 있는데 빚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살아야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인데? 그래서 5억 정도 됩니다. 아 이거 7억 풀었어야지. 나는 무조건 그냥 7억입니다 하고 2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깎을 쪽 수도 머리로는 에이, 내가 볼 때는 세계 근데 난 무조건 더 불러.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비범하다. 난 비범해라고 생각했다면 네. 거짓말로라도 나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 네. 이미 그때 하나님을 믿어지고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네.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회장님께서 그래 알겠어. 너의 상황 알겠고 나가봐. 그래서 나가고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너네 회사를 빚을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들어와서 일을 해봐라. 회장님이 딱 사람을 본 거네요. 그죠?
근데 회장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21살밖에 안 된 친구한테 화장품 사업부의 리더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 총괄의 자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회장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면 그럼요. 과연 21살짜리 청년에게 감히 화장품 사업부의 리더 자리를 맡겼을까? 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또 괜히 대웅제약 회장님이 아니죠. 그럼요. 거기- 그거 말죠. 뭐. 그게 아니고 네.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간이 안 좋았을 텐데 우루사 파는 회사니까 한 방에 간을 치료해 주셨네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간 네. 갔어 그때. 그렇죠. 아, 진짜 그래서- 간다니까 간이. 그러니까요. 그냥 우루사 파는 회사니까 그냥 바로 간 때문이야 이거 부르면서 들어가지 그랬어요.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간 때문이야 이러면서. 아, 너무 지금 감사하게 실시간 생각하죠. 갑자기 우르사 판매가 지금 그래서 어. 회장님이 이렇게 인수 제안을 하고 인수하는데 보통은 6개월 이상 걸려요. 회사를 그렇죠, 인수한다는 그렇죠. 건. 근데 정말 한 달 만에 순식간에 법적 이야. 검토가 끝나고 인수가 되고 투자들에게 돈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그때 있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여서 한국에 네. 돌아와야 되는 시점인데 네. 예. 딱 한국에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대웅제약을 통해 생기고 갑자기 뭐 공개를 하자면 제 유튜브에도 소득 증명원을 깠기 때문에 공개를 하자면 어. 제가 그때 22살이 됐을 때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2억 정도를 받았어요. 거봐 2억 남겼잖아. 맞지? 정확하잖아. 정확하게 이어. 정확하게 2억 남겼잖아. 칸 때문에 그럼 연봉으로 2억을 받았어요. 성과가 포함해서. 그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왜 울어요? 여기서? 감동의 눈물. 이력에서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네. 참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게 너무 진짜 한 멋있어요. 방에 예.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회사가 인수되고 투자들에게 돈이 돌려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맞아. 들어오기로 했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캐나다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저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돈이 투자들에게 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페이스타임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엄마 돈이 들어왔대. 근데 저도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조금이. 근데 그때 엄마한테 건강검진을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때는 건강검진을 해줄 돈이 없어서 그 돈도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검진 해줄 돈이 없었어요. 근데 대웅제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엄마 한국 오면 건강검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막 나는 당연하죠. 거예요. 아유.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수많은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초원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네네. 개발하는 팀원들이 워낙 많았고 네. 그 팀원분들의 대부분 또 독실한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네. 독실하진 않지만 예. 또 썬데이 크리스찬인 친구들도 워낙 많아서 예. 이런 걸 하자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뭐 사업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서 정말 가벼운 마음에 한 3, 4일 정도 시간을 써서 개발을 하자 약속을 하고 개발한 거라서 네네. 3, 4일 정도 개발했던 거고 그때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했어요. 예. 그 단톡방에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과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 주변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 함께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통독하는 예. 이 단톡방을 운영했었거든요. 예. 근데 친구들이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을 꼭 카톡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예. 뭐 근데 민준아, 이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양제 섭취는 허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야 그럴 거면 그냥 금식 기도를 하지 마. 예. 그리고 뭐 근데 하나님은 신인데 사탄을 다 죽이면 안 돼? 왜 굳이 사탄을 그대로 둬? 나라면 막 화가 나서 다 죽일 것 같아. 글쎄 난 또 그 생각은 또 못 해봤네. 그리고 왜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선택권을 줘? 나라면 다 개발하듯이 그렇지. 날 다 사랑하게 해 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입력값 입력을 할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모태신앙으로서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맞아요. 존재를 알고 있지 맞아요. 그런 막 비타민을 먹어도 돼? 이런 질문들은 처음 들어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네네. 목사님, 금식 기도할 때 비타민 섭취 괜찮습니까? 이 목사님들마다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예, 석사님 맞아요. 문제는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봤죠. 나도 이런 질문 처음이에요. 근데 민준아 좀 내가 바빠서 다시 연락할게. 그러니까 먹는 걸 하는지만 이거 맞는 거 같아. 근데 민계는 되나?
이런 질문들에 야 대해 정말 디테일하다. 아.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AI가 가장 객관적인 답을 낸다면 어떤 답을 낼까 아. 궁금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막 이런 거죠. 그 노아의 방주가 어느 정확한 몇 장 몇 절인지 아세요? 창세기 몇 절인지 기억이 몇 장 안 몇 나. 절인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꼭 당황하면 그 앱으로 성경 앱으로 창세기 이렇게 막 보잖아요. 네. 꼭 바로바로 찾아야 되는데 5분 동안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야 됐다 그냥 그렇지, 그렇지. 다음에 알려줘. 그렇죠. 아그 구절은 마태복음에 있는데 몇 장이더라? 기다려봐.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한참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한테 그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가 몇 장 몇 절인지 알려줘. 네. 하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 그러네. 홍해를 가른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 하면 그 구절을 알려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만든 게 주님 AI였던 더 거죠.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딱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 기능을 정말 친구들이 뜬구름 잡듯이만 질문해도 예. 대답을 또 성경 구절 찾아주기도 하고요. 네네. 아니면은 뭐 그냥 질문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뭐 이런 의롭게 질문. 사시긴 했는데. 네, 의롭게 사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뭐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구절들도 찾아주고 아.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다 성경 구절을 갖고 오는 지금 그런 초원 가면 그게 대답이 다 나와요? 되고요. 대박이다. 많은 나와요? 청년들이 그 기능을 열심히 쓰고 있고요. 아니, 그 지금도 가능한 거죠? 네, 네, 네. 그럼 내가 가서 박요한은 천국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물어보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지금도 질문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질문했을 때 맞아 천국 가 안 가 이게 아니라 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지. 성경 구절을 통해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네 구절을 그렇지. 갖고 와서 좋다. 알려주고 바로 또 기도문도 알려주고. 큐티 기능, 기도 기능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기능을 만들어 달라 해서 대한성서공회 찾아가서 대한성서공회 성경 저작권 네. 해결해 주세요. 해서 대한성서공회의 힘을 받아서 무료로 개역개정 성경을 또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초원이라는 하나의 청년 어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도 돼요. 이게 아무래도 성경을 기반으로 한 거다 보니 AI를 아직 못 쫓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럼요. 감성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그 성경적인 것이 맞느냐 뭐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요. 예. 예전 처음에 주님 AI라는 이름일 때는 예. 목사님들의 반발이 아, 그치. 어마어마했어요. 주님 정말. AI. 주님 AI. 어떻게 AI가 주님 대신할 수 있냐.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전도하고 있는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네. 야, 이 단톡방에 물어보지 말고 이거에다 물어봐. 그러니까 작은 도구로 쓰려고 했던 건데 3, 4일 만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쓴 거예요. 와. 그래서 막 기사가 나오고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후다닥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거 막 저 지옥 가는 거 아니죠 목사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민준아 이거 목사님들도 하기 어려운 청년 사역을 청년인 너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게 이름도 바꾸고 워딩도 바꾸고 그렇죠. 기능도 좀 더 개발해보자 해서 초원이 되고 앱이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촬영하는 어제 예. 매일경제 신문의 예. 지면에 정말 크게 저희 서비스가 소개가 알려졌어요. 됐어요. 예. 근데 거기에 타이틀이 이제 교회 갈 필요 없죠라는 아하. 타이틀인 거예요. 아, 이런 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문제야. 이렇게 근데 제가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그럼. 교회 가야 하죠. 그럼요. AI는 영적인 게 없는 기술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는 거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고 교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AI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혼자 교제한다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초원이라는 앱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독실한 청년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아직 교회를 가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고 그렇게 친구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점차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좀 마음에 사랑이 찼을 때 교회를 가게 하기 위한 그렇죠. 정말 그 그렇죠. 교제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성장의 단계에 나갈 네.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촬영 끝나고 초원을 쓰고 있는 350명이 모여서 목사님들과 또 설교를 듣고 또 찬양하고 이런 또 자리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그 지도하에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정말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초원의 그 신학 검수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해서 그래요. 계속 자문을 받으면서 그렇죠. 어떻게 예. 하면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예,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떠세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사업이니까 수익을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익면은 어떠세요? 수익. 눈물이 나는데요. 네, 회장님 다시 찾아갈까요? 휴지 있으니까 네. 편하게. 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돈이 얼마 안 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그 챗 GPT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네, 네, 네. 건데요. 챗 GPT는 오픈AI라는 회사가 만든 기술이에요. 저는 네. 그 기술을 기반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돈을 내요. 사용료처럼. 네, 사용료를 내요. 그게 대략 400원 정도 됩니다. 한 질문당. 그렇게 비싸요? 네, 이게 그렇게 많이 나가요? 엄청 많이 나가요. 근데 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400원이면 할만한데? 예. 또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원이 40개 나라에서 쓰이고 있어요. 영어 버전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미국,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일본 이런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하루에 질문이 10,000개 정도, 많을 땐 10,000개 정도 질문이 쌓여요. 그럼 400원, 10,000개면 하루에 400만 원씩 빠지는 거예요. 그게 30일 동안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미 1억이 넘잖아요. 예. 거기에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역하는 청년들의 월급도 있을 그럼요, 거고요. 당연하죠. 이들이 함께 회의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역의 공간에 임대료도 나가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몇 억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또 친구들, 그러니까 초원을 만드는 청년들도 어쩌면 20, 30대들이 야망 있는 친구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하자 설득을 해도 이들이 봉사 정신만 갖고는 할 수 없죠. 예. 이들도 그들의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 돈이 이제 몇 억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 유저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고요. 네, 무료로 쓰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광고를 넣어봐라 해도 광고를 넣으면 또 어떤 광고가 또 들어갈지 모르다 보니까 들어가는 순간 이단 또 광고가 들어갈 수도 예, 있고요. 예, 뭐 또 성인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다 공격 보니까 당하기가 좋죠. 광고도 넣지 않게 됐고 질문할 때 돈을 받아볼까 고민도 해봤지만 예. 과연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알아간다고 그렇죠. 돈을 낼까? 그렇죠. 그것도 돈을 안 받기로 해서 비영리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 챗 있어요. 스페이팅가 그걸 만드시면 안 돼요? 그냥 대표님? 제가 그만큼의 기술력은 또 없어서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 네. 진짜. 아무런 그런 네. 준비 없이 어떻게 보면 네, 신앙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네. 일이 이제 커져버렸잖아요. 너무 커져버렸죠. 네, 커져버렸고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바로 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저는 기도를 사업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차피 이 세상 하나님 거고 예, 저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배용작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도 너무 봤고 예, 그동안 했던 사업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 그러니까 초원을 하나님이 만약에 사역의 도구로 쓰고 싶으시면 예, 어떻게든 먹여 살려주세요. 예, 날아가는 새마저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데 사랑한다면 저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이 초원을 통해 사역의 도구로 여기까지다. 민주야 너 충분히 했다.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럼 차라리 사람들이 쓰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럼 저 그만할게요. 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지금도 한 달에 통장에 막 얼마 없어요. 저희 지금 완전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약간 하루살이 정도에 가깝거든요. 네, 네, 불과 작년만 해도 기업 가치가 막 200억에 투자를 받고 이랬었거든요. 네, 지금은 통장에 몇 억 없어요. 당장 초원 다음 달 다다음 달 쓰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 왜 두렵지 않을까? 왜 심리적으로 괜찮을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초원이 돈이 없어서 중단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거의 6, 7개월 동안
수만 명의 청년들이 많이 이걸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가까워졌다는 그런 연락들, 이메일들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굉장히 똑똑하다 인정받았고 내가 얼마든지 금전적인 네. 사업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모두 다 걸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언제라도 내가 세상에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초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팀원들 모두 다 마찬가지겠죠. 같은 생각일 네. 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저희도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어쩌면 야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했던 팀원들이었죠. 네. 근데 이 팀원들이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주님 AI라는 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초원 어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께 머리끄댕이 잡혀서 쭉쭉 그냥 온 거예요. 한 7, 8개월 동안. 그래서 어느 순간 옛날에는 이렇게 투자자들을 미팅했다면 요즘은 목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미팅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간증하러 다니는 게 또 사역이 되고 일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강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민준이가 옛날에는 막 욕심을 내서 얼마를 벌고 싶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더 감사할 수 있었구나를 또 알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정도의 그릇의 사업도 엄청 감사한 일이었는데 왜 매번 더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지 모르고 내 친구들 데려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라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이유를 알려주는 거를 정말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알려준다면 이걸로 내가 해야 할 역할 다 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냅두진 않겠지.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해주시겠지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저희 팀원들도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야, 이번 달에 우리 월급은 어떻게? 이번 달 월급뿐만 아니라 월세는 어떻게? 이거 초원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구해 보자.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디서 또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런 걸 통해 와 옛날에는 와 역시 우리 열심히 했어 영업 정말 잘했다 이랬는데 요즘은 와 이거 하나님 또 도와주시네 정말 감사하다 또 나아가 보자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이 삶에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힘이 닿는 선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계속 해보고 싶고 어쩌면 목사님들이 하기 어려웠던 사역, 다음 세대 사역, 청년 사역을 청년들이 주도하여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미션을 느끼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정말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뭐 감사합니다. 미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 대표님 보니까 아주 든든하고요. 맞아요. 예, 다음 세대들의 새로운 신개념의 전도와 또 사역이 그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연예일 자매는 아무래도 젊은 결혼 안 하셨죠? 25이니까. 나이가 네, 네. 너무 예, 그러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이 오신 분이 여자친구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팀원입니다. 네네. 팀원인데 예 그렇군요. 궁금했어요. 저는.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저는. 네네네. 네. 연일 자매 결혼 안 한 연일 자매.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 시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아멘. 생각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살고 있지만 이것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내 힘이 쫙 빠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납작 엎드리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서 맞아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 사업으로 힘드셨던 것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맞아요.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돈이 오히려 이렇게 적자가 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맞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맞아요.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진짜 너무 되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설득력이 있어요. 오늘 말 길게 하시네요. 네, 네, 말이 많아지네요. 네. 오늘 눈물 돌리시고. 네. 박영 목사님.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초원이라는 앱 그리고 이제 푸른 초장인데 네.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만드신 이 초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거든요. 맞아요. 이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한 양. 네. 그 양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대표님이 하는 이 초원과 이 사역은 이건 선교 사역이다. 네. 청년들의 맞아요. 선교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 도왔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제3세계의 선교를 기반으로 했다면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초원거더 같은 앱을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선교 헌금을 예. 기도하면서 우리 초원 앱에 그러니까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목사님들이. 제가 오늘 그냥 너무 감동이 돼요. 저는 작은 개척교회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동역하는 교회로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좀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뭐 그런 액수로는 적을 수 네네. 있겠지만 저희 운영위원회랑 같이 얘기해서 네. 질문 한 개 400원 이라는데 400원. 우리가 매일 몇십 개 정도 우리가 커버하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한국 교회들이 같이 선교하는 그럼. 동역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늘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건축 세월을 시대, 건축 헌금하는 시대는 70년대, 80년대 얘기거든요. 맞아요. 교회를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창업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뭐 네네. 수익 모델도 그렇고 카카오톡이 처음 생겼을 때 같은 고민을 그 김범수 의장님 똑같이 했었어요. 네네. 처음에 이미 대박 쳤다고 사람들은 막 놀랍다고 했을 때도 과연 그렇지만 저 카카오톡에 무슨 수익을 얹을 수 있겠느냐. 광고를 올리는 순간 유저들이 반발할 테고 똑같은 고민을 다 했고 네. 지금 카카오란 대기업이 됐죠. 네네. 앞으로 이 기업도 이제 주님께 핸들을 맡기는 순간 네네. 내 머리로 계산을 해서 내 머리로 월 들어가는 비용 곱하기 12 내가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미래의 뭐 단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내 계획대로 되고 내 계산밖에 안 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네네. 그죠? 인간의 머리밖에 안 네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시대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 기업 통장이 제로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나시는 순간이고 네. 우리의 물주 되시고 우리의 조물주 되신 분이 그때부터 이제 경영을 시작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로 네. 초원은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멘. 사람 보내주시고 물질 보내주시고 운영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 초원을 헛투이 그냥 세우신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우리 대표님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간증을 통해서 또 아마 나타나 주실 거라 믿어요. 네. 아멘. 오늘 이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신 또 많은 이렇게 프렌즈 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동역을 함께해서 이 초원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지로 네. 우뚝 설 수 있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대표님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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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